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성령 쇄신 봉사에서 이렇게 불러서 여기저기 강의를 이렇게 종종 다니는데요. 오늘 느끼는 게 전주교구가 완전히 성령의 도가니구나. 네, 이걸 느꼈어요. 다른 교구에 비해서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활발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 은총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치유 피정 맞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즘 저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 상처를 많이 받느냐? 첫 번째는 제 마음이 쪼잔해갖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냥 무심코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웃고 넘길 수 있는데 제 마음이 그게 넘어가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말을 곱씹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해져서 해주는 말, 그 다음에 또 저를 정말 생각해서 해주는 말, 그 말들이 나중에는 곱씹다 보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상처는 제일 먼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냥 내가 허허 웃고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도 그러지 못하는 내가. 근데 그리고 또 보통 언제 그런 마음이 잘 드느냐?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때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일이 너무 바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내가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마음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갖고도 이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듣는 이야기 중에 많이 듣는 게 뭐냐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저는 교구에서 별로 관심도 안 가졌었거든요. 그냥 신부님이었어요. 그냥 신부님, 유학 갔다 온 신부님. 예. 아니죠, 유학 갔다 온 본당 신부님. 예. 본당에서 제가 뭐를 하던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를 무진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걱정, 우려스러운 말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강의 다니느냐고 본당 사목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구 행사에서 아니면 교구에 관련된, 교구청과 관련된 단체에서 저에게 이렇게 강의 부탁할 경우에 혹시 본당 미사랑 겹치게 되면은 손님 신부님을 불러서 미사 맡겨놓고 가요. 왜냐하면 우리 교구 일이니까. 그 외에는 거의 99.9%는 제가 본당에서 미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저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최근에는 서울의 어떤 본당에는 주일날 저보고 강의해달라고 해갖고 제가 주일에는 강의 안 나갑니다 이랬더니 거기 레지오 단원들이 버스를 대절해갖고 우리 본당으로 와서 강의를 듣겠다는 거예요. 네, 환장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성당 옆에 성거산 성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성지 순례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저희 본당 버스 타고 와가지고선 신자들이 모르겠어요. 한 두세 대 올 것 같아요, 버스가.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듣고 그러고 가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교우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 미안한 마음 제가 정말로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교우들하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면은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들여다보지 않고 겉으로 비춰지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래요. 이거 하나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사목에서 4년 동안 사목했거든요.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4년 동안 4년 동안 사목하면서 그 주일미사 참여자 수의 4분의 1,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평일에 미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본당은 평일 미사가 10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숫자가. 성체 분배하는 데만 해도 팔이 아파 죽어요. 예비자 교리도 제가 해요. 원래 당연한 거죠. 우리 아이들 교리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줍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냉담자 방문도 나가요. 그래서 냉담자가 문을 열어주던 안 열어주던 그 냉담자 집 앞에서 그 냉담자 가정 축복기도, 축복 예기서 피고 축복기도 하고 성수 뿌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구역장이 영상으로 찍습니다. 찍어서 그 냉담자한테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냉담자가 내가 성당을 이렇게 다니지도 않는데 신부님이 내가 뭐라고 우리 집까지 와서 이렇게 난 문도 안 열어줬는데 아이고 우리 집 축복해주고 하셨구나 이래가지고 냉담 풀고 돌아오는 냉담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더울 때랑 너무 추울 때는 안 나가요. 아니 저도 사람이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저 그래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교우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살다가 떠나고 싶은 그런 한 명의 본당사제인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되게 서운합니다. 근데 왜 서운하고 왜 상처받을까? 그 마음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그게 있더라고요. 알아주지 않아서.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알아주지 않아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죠? 그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서운한 마음이 계속 나를 걱정해줘서 해줬던 그 말이 본질이 바뀌어서 상처가 되는 말로 바꿔놓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미움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니까 상처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느냐?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에서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고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더 뛰어나고 싶고 모든 것에서부터 부러움을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처를 잘 받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쪼잔해요. 제가 그래서 쪼잔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지고선 은총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 안에서 고백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내가 받았던 그 상처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하느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상처 때문에 또 아픔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된다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물론 이 치유가 정말로 육체적인 치유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면은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대부분의 치유 기적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는 치유가 뭐냐? 내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못났어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일 뿐인 겁니다. 왜냐? 하느님은 그렇게 내 스스로도 저 사람보다 못났고 내 스스로도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고 내 스스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저 사람보다 좋지가 않은 그런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시거든요. 그게 뭐냐?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점을 하느님께로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내 안에 상처들이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상처받아서 나는 진짜 하느님의 치유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하느님께로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친한 친구들한테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죄도 있었지만 하느님하고 나만 아는 죄도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 주님께서 들춰내기만 하면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죄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죠. 우리가 이 은총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 여러분들 다 잘나셨어요.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잘났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운전하고 오면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요동칠까? 왜 이렇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또 오면서 또 쭉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그래도 이건 제가 교만한 말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느님 말씀을 잘 전하나 보다. 예수님도 반대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반대를 받으셨는데 나는 요만한 말 한마디 갖고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리고선 묵주 꺼내고서 저랑 여러분들 위해서 묵주기도 바치면서 이렇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은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다는 그 이유로 또 꿈을 꿨는데 별들이 자기한테
인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너를 섬겨야 되느냐 막 이러면서 이런 시기 질투,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자기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1번 홀랑 넘어갔다. 2번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몇 번이에요? 네,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죠. 자기가 종살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 악을 저질러서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요셉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경우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의 삶이 더더욱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감옥까지 가게 되니까요. 근데 창세기 저자는 이런 요셉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중간중간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는 종살이 할 때 창세기 저자가 썼던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전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전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파라오 스스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소. 내 집을 그대의 손 아래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의 명령을 따를 것이요. 나는 왕자 하나로만 그대보다 높을 따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는데 그 신앙 때문에 주인의 여자가 유혹했을 때도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더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느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고통 속에 있어도 떠나지 않으세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떠나지 않으시느냐?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카인이 하느님의 처벌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하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표를 찍어줘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이 카인과 함께 계셔 주시겠다는 뜻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그가 형제들에게 형들이 나에게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 다 구원하려고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저지른 죄악,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 누군가가 나에게 만들어낸 고통, 이 죄악, 고통, 상처를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성경이 고백하는 진짜 치유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께 치유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주님 저 허리 아파요. 허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뭐 주님 저 손가락이 안 펴져요. 펴지게 해주세요. 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청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영혼이 하느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치유받고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길인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제 삶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저기 뭐야, 한 2년 가까이 막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서 특강을 하다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환장할 얘기들을 다 얘기해갖고 이제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특징이 뭐냐? 전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터지는데 일이 진짜 터져도 환장할 정도의 일이 막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참 제 인생에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해주게 될까? 신학생 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니까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공부 못하는 예비 신학생들이 나도 신학교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세 과목이 재시험이 나왔어요. 재시험이 나왔다는 것은 답안지를 너무나 형편없이 써가지고 교수 신부님이 점수를 줄 수 없다. 시험을 다시 봐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니까 그 재시험이 나온 게 크게 창피하거나 뭐 수치스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 거 답안지 갖다가 야 어떻게 썼냐 줘봐 하고서 그거 외워가지고 가서 다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본당에서 우리 본당 성서분과 위원들하고 신학생 부모들하고 이렇게 교우들이 이렇게 신학교에 면회를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장판 돗자리 깔아놓고 그리고서 이제 맛있는 거 이렇게 그 냄비에다 끓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 얼굴도 보고 교우도 얼굴도 보고 소주도 한잔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저를 너무나 걱정해 주셔가지고 그 선배 학사님 한 분이 저를 혼을 냈어요. 거기서 공부 못한다고. 근데 그렇잖아요. 상처는 원래 그래요. 그냥 허허 웃고 말면 되는데 자기가 받아요. 물론 주변에서 그런 원인도 제공하지만 근데 제가 그때는 마음이 쪼잔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 앞에서 그러니까 얼굴을 진짜 못 뜨겠더라고요. 밤새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는데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막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했느냐 아주 그냥 각오를 했습니다. 나도 공부란 거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다시는 저 형이 내 앞에서 공부에 공짜도 못 꺼내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선 다음날부터 이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돌대가리가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할까요? 공부를 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다 외워요. 미련하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기도 끝나고 나서도 자기 전까지 계속 공부하고 주일날 외출도 안 나가고 계속 공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제가 꽤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돼 있었어요. 이게 박수 칠 일은 아니죠. 근데 그때도 제 마음속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얼마나 얄미웠냐면 한 번은 그 대전신학교는 성당 자리를 제가 앉고 싶은 대로 앉는 게 아니라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씩 성당 자리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제 이름이 있는 데 가서 앉아야 되거든요. 한 번은 그 양반이 제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 성물 두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슈? 네? 돼요 안 돼요? 입으로는 그거 읽고 있지만 눈으로는 그 뒤통수 쳐다보면서 아우 나 진짜 한번 내가 그냥 나도 그냥 한번 먹여야 되는데 아우 막 미사 시간 내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미사 시간 내내. 그게 분이 안 풀리니까 혼자 성당에 들어가 가지고선 성체 앞에서 제가 막 하나님한테 울부짖었던 적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냐고. 너무나 화딱지나다고 막. 예. 그랬던 적도 있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보좌 신부를 하는데 교구장 주교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더니 저보고 유학을 가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그런 쪽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유학이요? 그랬더니 유학 가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냐면 잘 됐다. 내가 진짜 여기서 이 악물고 공부해서 학위 따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귀국하자마자 그 형 본당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띵동 하면 누구세요? 하면 학위증을 딱 펴놓고선 형 저예요. 형 이런 거 이슈? 내가 이래야겠다. 그리고선 진짜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시작해보니까 로마에서요. 제 능력 바뀌더라고요. 언어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참고로 전 대전신학교 입학할 때 수학 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았던 사람이에요. 8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10점 맞고 들어간 거예요.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았으니까. 그 띨띨한 제가 그 이태리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히라버, 시리아어, 아람어, 타르고 9개 언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냥 한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원동력이 뭐냐? 복수. 복수. 내 앞에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려는 그 복수. 막 그거 상상하면서 막 단어 외우다가 내가 막 그 사람한테 막 코를 납작하게 하는 장면이 막 떠오르면 단어 외우다가 혼자서 이러는 거예요. 막 쓰다가 예? 막 통쾌하니까 막. 근데 거기서 이제 유학한 시간이 1년, 2년, 3년, 8년 공부하고 왔거든요. 3년, 4년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신비를 깨닫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띨띨했던 제가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읽기 시작하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된 거 보면서 야 이거는 의역이 너무 됐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막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왜냐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게 되고 말씀 자체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고 그 8년 만에 사제서품식에 가게 됐어요. 사제서품식 가면 얼마나 마음이 벅차요. 8년 만에 가게 되는 거니까. 왜냐? 후배 신부들 서품 받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엎드렸었는데 나 그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 지금 못 살고 있네. 막 자체가 피정인 거예요. 사제서품식이. 그래서 막 부푼 마음에 갔는데 제 입방에서 제의를 입는데 그 선배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 선배가 저한테 오더니
아이고 귀국했네, 귀국 축하해 하면서 영어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웰컴 투 코리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손을 지그시 잡고 땡큐 딱 이러고 갔어요. 그냥.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 성경 공부 안 했을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너무나 아팠지만 제가 정말로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느님이 그 상처를 은총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게 신학교 2학년 때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신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군대 1년, 2년, 휴학 1년,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9년에다가요, 보좌신부 1년, 2년, 거기 그러면 11년이죠? 거기다가 유학 8년, 그럼 몇 년이에요?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느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이런 분이세요. 내가 상처를 받게 됐을 때는 복수, 막 분노, 이거에 휩싸이게 되죠. 그럴 때는 하느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들고 곱씹고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정말 내 삶 안에 소중했던 사건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제가 화난다고 신학교 그만뒀다면, 만약에요. 네. 아니면은 유학 가가지고선 그 복수하는 거 지쳐가지고선 내가 유학을 포기해버렸다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니면 제가 또 사제생활을 하다가 막 분노해가지고선 사제생활을 그만둬버렸다면, 이런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이게 여러분들 정말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네, 그래 고마워요. 박수를 너무 많이 쳐주니까 막 춤이라도 추고 싶네요. 전주는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가 남원 여자요. 나 그래서 외갓집 오는 기분 들어요. 전주 올 때마다.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하느님이 아직 안 보여주신 게 많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만을 바라보고서 막 분노하고 화내고 울고 막 이러는데 아직 안 보여주신 게 많다고요. 그리고 왜 안 보여주셨느냐? 그거를 지금 보여주셔도 내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19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상처를 은총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장면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 뭐냐면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느님은 상처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에게 치유를 해주시느냐?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꿔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두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영광의 표지가 되었죠. 똑같은 상처인데.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상처를 받게 되면 하느님께 상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게 없어지기를 바라요. 없어지지 않아요. 저도 그 상처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 만나면 예전에 상처받았던 그 생각 아직도 나요. 아직도 나요.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지금 하느님의 도구로,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가끔은 내가 한번 먹일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상처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맺어주신 은총의 열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유혹이 저를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느님의 치유의 모습인 거예요. 삶을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상처받고 고통받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우리 엄마만 생각해도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나 유학 갈 때요, 나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그 남원 그 촌동네에서 옛날에 너무나 가난해갖고 외할머니가 학교도 안 보내갖고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까지인가 다니다가 중퇴하고선 맨 그 빨래빨로 다니고 신고살이하고 그랬대요. 우리 엄마 글도 잘 못 써요. 근데 유학 가는 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저한테 뭐라고 써줬냐면, 엄마는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살아왔는데 하느님께서 엄마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주셔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힘이 나고 유한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의 상처는 바뀌진 않았죠. 그죠? 하지만 그 엄마가 갖고 있던 그 상처의 힘은 하느님께서 힘을 바꿔주신 거죠. 이웃 누군가를 통해서도 바꿔주실 수 있고 내 삶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전주교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 주님께 보여드리시고 울부짖으시고, 그리고 하느님께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성체 앞에서 나 복수하고 싶다고, 한 번만 내 앞에서 내가 좀 망신 좀 내가 줬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내가 저 사람 그 좀 납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막 하느님한테 그렇게 막 울부짖고 그랬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는 하느님은 항상 침묵을 지키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은 바오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고백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순간에도 분노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고통받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과 힘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주님께서 은총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열매를 성령께서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죠. 또 성경 말씀 하나 읽어줄게요. 자, 예리코의 눈먼이를 고치시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치유 이야기예요. 그죠? 주님께서 눈먼 바르티메오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치유 이야기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바르티메오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1번, 동네방네 떠들면서 자기 나섰다고 자랑했다. 2번, 예수님을 따라갔다. 몇 번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미안해요. 유식한 척해서. 아나라는 단어는 위를 의미해요. 블레포는 보다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다시 보게 된 게 아니라,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다시 보게 되다, 시력을 회복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어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요, 그가 다시 보게 되었지만 그의 시력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지녔어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시력. 다시 말하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력. 그 시력을 지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치유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느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요, 그냥 나 기쁘라고, 그냥 나 잘 살으라고, 그냥 나 아픈 거 사라지라고, 이런 의미로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했는데요,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은 어디를 향하는 길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였을까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었습니다. 바르티메오도 예수님 뒤를 따라서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길을 따라 나선 거예요. 하느님의 치유는 이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치유를 체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고통이 나중에 은총으로 바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하는 겁니다. 유학 마치고 한국 들어왔을 때 저는 생각했을 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부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따끈따끈하게 성서 공부하고 들어왔으니까. 기고만장했었죠. 기고만장. 예. 근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예. 학교에서도 안 부르고 아무 데서도 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구 사제단이나 주교님하고 미사할 때 있으면 이제 저한테 신부님들이 오랜만에 보니까 인사하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뭐 가르쳐? 저 신학교 안 가는데요. 신학교를 왜 안 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질문과 대답을 4년 동안 계속 신부님들 만날 때마다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오늘 이 강의는 유튜브에 못 올리겠습니다. 주교님도 믿고, 총장 신부님도 믿고, 네? 다 비운 거예요, 막. 네.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야속하고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늦게 귀국한 후배 신부는 귀국하자마자 학교에서 곧바로 강의하고. 네. 저는 언제 부른다는 얘기도 없고. 제 인생이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한번 사건이 터지면 환장할 정도의 일이 터진다. 네. 근데 그 시기 동안 하느님께서 또 저에게 가르치신 게 있어요. 안 불러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성체 앞에 머물게 되고, 안 불러주니까 성체조배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닐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해야겠다. 그래서 냉담자 찾으러 다니고, 저 냉담자 앞에서 무릎도 꿇어봤어요.
그 냉담자가 예전에 있던 신부님 욕을 바가지로 해가지고서 회도시키려고. 직장까지 가가지고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도 했어요. 예. 그 냉담자 회도시키려고. 아버지 칠순날 만나자고 해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우선 나가갖고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전화했더니 아우 신부님 내가 바빠서 못 나가요. 아버지 칠순날. 그래가지고 운전해갖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랑 엄마랑 둘이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몰라요. 네. 그렇게도 하고 어려웠던 본당 살리려고 저희 코로나 터졌을 때 교우들 냉담할까봐 이거 유튜브로 미사 내보내면서 매일 미사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나 이거 성체 들고 예수님 몸 들고 성당 주차장에 서 있을 테니까 이거 본 사람 다 와서 성체 모시라고. 지금 49명 접속했다고 나오니까 49명 안 왔다가는 나 올 때까지 서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러니까 교우들이 다 와가지고선 신부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49명 접속했다, 뭐 37명 접속했다, 이거 접속하는 숫자 나오잖아요. 다 올 때까지는 기다릴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성체 모시고 가고. 제가 그 4년 동안에요, 물론 우리 교우들이 다 해낸 일이죠. 교우들과 함께 냉담자 100명 이상 회도하고, 저희 본당은 코로나가 끝나게 됐을 때 냉담률이 2%였습니다. 교우들이 냉담을 거의 안 했어요. 본당 신부가 그렇게 매달리니까.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기고만장했을 것 같아요. 기고만장해서. 네. 내가 로마에서 학위 따가지고 돌았는데 뭐 저런 데 가서 강의를 해. 이런 아주 교만한 마음이 저를 사로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년 만에 신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는데 전날 잠을 못 잤어요. 설레어서. 그리고 신학교를 운전하러 가면서 하느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못난 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디서든지 저 불러주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4년 동안에 그 어디서도 불러줘 보지 못한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강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쓰고 계시다는 이 체험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곧바로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했죠. 그러면서 하느님이 가르치셨죠. 뭐죠?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가 치유받아가지고 와 좋다 주님 참여합니다. 이틀 3일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딱 접어버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하느님의 치유의 은총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열매를 맺은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치유받고 나서도 또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저라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당신 보시기에 만들어 나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당신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도 있는데요. 거기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병이 깨끗하게 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치유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제에게 가서 너 나병 나신 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요? 사제에게 가서 내가 나병을 나섰던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 다시 그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안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신 거죠. 치유의 목적은 이겁니다. 하느님이. 근데 많은 경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 아픈 거, 지금 당장 나 불편한 거,
이것만 주님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박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울게도 만들고 바닥도 치게 만들고 매달리게도 만들고 분도하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당신 한 분만 가득 차게 만들어서 저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셨지, 제가 막 기도 막 이틀 3일 해가지고 그냥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 그거 해줄게 그래서 곧바로 뚝딱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당연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기도하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당신 붙잡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저에게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 내가 정말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상처 속에 있을 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체조배를 놓지 않았던 게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분당 가가지고선 사모기원들 뽑아놓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저 사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공부만 하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랑 뭐 하다가 막 행사도 미흡하고 준비도 막 시원찮고 그래가지고 교우들이 막 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대신에 내일부터 저와 함께 성체조배 해주십시오. 저는 매일 새벽 6시 반에 성당에 가서 성체조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중에 한 번만 저와 함께 성체 앞에 앉아주십시오. 본당 사제와 사모기원들이 같은 시간에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께 도움 청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성체조배를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했냐면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그리고 그 4년이 저에게는 유학 다녀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었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사모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휴가 안 가셔요? 휴가 갈까요? 했더니 신부님 한 2주 다녀오세요. 왜요? 제가 휴가 가야 성체조배 방학하니까. 하느님께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를 치유하셨고 저에게 제가 갖고 있는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당신께서 여전히 저를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상처는 사라지진 않았지만 하느님이 그 상처를 통해서 맺어낸 은총의 열매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것도 깊이 체험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주시는 치유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우리 교구 청년들 청년성서 창세기 연수해가지고선 창세기를 가르쳐줬는데 얘네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뭐 관심도 없었어요, 청년들이. 근데 3박 4일 동안 저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프로그램 하면서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하느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댓글 써준 게 있는데 좀 몇 개 좀 읽어줘 볼게요. 103차 연수생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보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 하느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있고 재미있는 예시로 느끼게 해주시고 알맞은 협력자란 자신과 정반대의 의미로 서로 같아지도록 틀에 맞춰야 하는 관계가 아닌 정반대로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창조 질서라는 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기억하며
절대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하느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느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쁘죠? 신부님 103차 연수생입니다. 강의가 정말 재미있었고, 이건 너무 칭찬해서 넘어가야지. 네. 이제 저희는 본당 그룹봉사자가 되어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되어 본당 곳곳에 숲이 되어 청년 성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씨앗이 숲이 되기를. 여기는 그 뭐냐면 내가 하느님 말씀 체험하고 느낀 거 본당 돌아가서 본당에서 내가 씨앗이 돼서 숲을 만들었겠다. 막 이런 내용을 이렇게 댓글을 써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고백하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청년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가장 심각한 병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심각한 병. 정말로 예수님의 치유가 가장 필요한 병.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서요.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고 해요. 다른 고을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근데 그 표현을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가나안 부인이 자기 딸 마귀 들렸으니까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막 울부짖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주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부인이 빵 부스러기를 먹잖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그 전에 자녀들의 빵을 집어들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딸보다도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을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다른 민족, 하느님에 대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을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 기준이 뭘까요?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택하겠죠. 그러면은 마귀 들린 것보다도 구원에서 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 지금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보다도 더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집안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이사학, 야곱,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느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겠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 말씀을 원하기만 하면 펼쳐서 언제든지 읽고 들을 수 있었겠죠. 율법이 정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길을 잃었어요. 그게 뭐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하느님께 가지 않는 사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하느님께 가지 않는 사람. 이게 오늘날 정말로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그를 일으켜서 주님께로 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서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답을 찾았어요.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쉽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주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일상생활 자체를 하느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주일 미사 외에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을 느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다 받아줬고 막 재밌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답이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길로 걸어나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내가 시간을 내서 성체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이 고백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성체 앞에 앉아서 만나려고 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될 거고 상처는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또 우리 본당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 데리고 이탈리아 성수순례 다녔거든요. 한 20명 정도 데리고 갔는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가기 싫어가지고 막 별 마음도 없고 막 고마워하지도 않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얘네들이 고마워서라도 미사랑 교리는 나올 줄 알았는데 교리는 기본적으로 빠지고요. 미사도 막 중간에 오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기둥 뒤에 앉아서 미사 드리는 애도 있고 막 이래요. 막 속이 터져요 미사 때. 그래가지고 내가 참다 못 참아가지고선 제가 한 번은 대림 시작하기 전에 애들 부모랑 다 모이라고 해갖고 교리실에 앉혀놓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님이 니들 비행기 값 벌려고 어떻게 다닌지 얘기 좀 해줄게. 야, 어제 금요일이었지. 신부님 미사 끝나자마자 수원신학교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학사님들 가르쳐야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가다가 드라이브스루 들려가지고 햄버거 하나 그거 사가지고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그리고 수원신학교 가서 강의해가지고 오후 5시 넘어서 끝나가지고 거기서 본당으로 와야 되는데 그날 저녁 때 그 수원교구 본당 특강이 있어가지고 그 본당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강의하고 저녁을 먹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선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그 교리신학원 자매들이 나한테 간식 몇 개 준 거 그 간식으로 그냥 저녁 때우고 그냥 그리고선 다음날 또 수원교구 또 인근 본당에 강의가 있어갖고 아는 신부님네 가서 밤에 하룻밤 얻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본당 가가지고선 강의하고 그리고선 본당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 교구 노인사목부 그 담당 신부가 솔매에서 어르신의 날 축제하는데 거기 김 신부 와서 강의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수원에서 또 솔매까지 운전하고 내가 가는데 또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은 못 먹고 그러니까 거기 신자들이 불쌍하다고 김밥 2주 줘서 김밥 2주 내가 차에 넣고 운전하면서 그거 먹으면서 가가지고 강의하고 그리고 본당에 돌아와서 신부님이 이틀 만에 밥이라는 걸 먹었는데 니네들은 해도 진짜 너무한다 야. 내가 왜 이러고 다녀? 니들 비행기표 살려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쪼잔하게 나가야겠어. 지금부터 교리 한 번 빠지면 5만 원, 미사 한 번 빠지면 5만 원, 교리 미사 다 빠지면 10만 원. 내가 그만큼 비행기표 안 내줘. 엄마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전원 참석하는 거예요. 전원 참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서운하고 속상하고 믿고 막 그랬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태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미사하고 우리 베드로 사도 무덤도 보고 뭐 프란치스코 성인 무덤도 보고 같이 기도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나눔을 하는데 한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별로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 평생에 웃을 거 다 웃어봅니다. 그리고 걔는요, 원래 미사 드릴 때 항상 기둥 뒤에 앉아서 미사 드렸던 애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미사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막 손 들고 대답하고. 하느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네. 정말로 이런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닫혀있는 내 마음이 열리고. 근데 이게 무엇으로 열렸겠어요? 제가 전하는 하느님 말씀, 저와 함께 했던 기도 시간,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문이 확 열리게 되고 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치유가 일어나게 됐죠. 저도 치유받았어요. 거기 가서. 왜냐하면은 그냥 별로 고마워지도 않으니까 돈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애들 비행기표 사주고 한 게. 여러분들 비행기표가 1, 20만 원도 아니고 그 몇백만 원씩 하는 거를 100만 원 넘은 것을 그걸 다 살려고 생각해봐요. 근데 돈 아깝다고 생각했고 막 서운하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먼저 귀국하고 저는 다음날 얘 퇴원해가지고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참 나도 강론 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멋있었어요. 애들한테 그랬어요. 마지막 날 비행기 타기 전에 미사 때 강론 때 얘들아 신부님이 영어로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father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father가 뭐냐? 아버지요. 그래서 신부님은 못 가. 신부님은 그래서 너희들이랑 같이 못 가. 이 아픈 애 신부님이 퇴원시켜서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학사님하고 여기 선생님 말 잘 들어서 가라고 신부님이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공항에서 제가 애들을 배웅을 하게 됐어요. 나도 같이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배웅을 했죠.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와가지고 또 다 안아주면서 신부님 고마웠다고 막 너무너무 고맙다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지고서 이제 다음날 돌아서 휴대폰 열면은 문자가 막 오잖아요. 그 중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신부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동안 오셨던 신부님들이 한 번도 제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가지고 신부님이 마지막 강론 때 신부님이 아버지라서 못 들어간다고 그 얘기가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신부님 같은 아버지를 둬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예뻐요. 참, 이게 제 자랑만 해서 미안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이들도 치유시키지만 저의 마음도 치유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치유의 힘인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상처는 없애주시지 않으신다. 하지만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꿔주신다. 은총으로 바꿔주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메시지고요. 이 신비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이 신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체험하고 느끼게 된다. 가장 큰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어디 아픈 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하느님을 잃어버린 게 정말로 하느님께 가장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별로 아프지도 않고 난 뭐 괜찮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내 삶이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특별히 뭐 힘든 것도 없는데 하느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느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것도 얘기했었고요. 주님께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치유의 도구가 된다면 그 사람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도구가 된 내 자신도 치유해 주고 계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체험한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총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있습니다. 예외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 안수 받으실 때 주님께서 정말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내가 바라보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성령께 청하면서, 또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이렇게 안수 받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혹시라도 상처나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시기예요.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절대 신앙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9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총으로 바꿔주셨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에서 환성이 터져 나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바꿔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